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찬송가 304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화목제물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또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저희는 언제나 주님 앞에 범죄하기 쉬우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베푸신 그 사랑에 보답하기는커녕 저희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세상에 대해서 받기만 하고 하나님께 아무것도 줄 수 없는 부족한 자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가 오늘 하루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잘 살아보고자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나 중심에 있던 모든 신앙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하루의 원동력, 하루의 이유, 하루의 목적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9편 27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89편 27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편 27절부터 3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인 27절은 내가 또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행동을 취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이어서 또 한번 내가 행한다라는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또라고 하시면서 행하신 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앞에 24절을 보시면요.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즉 하나님께서 그분의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대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높임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요. 그 더 앞에 20절 말씀에서 이러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즉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내셨고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내용이에요. 다윗을 찾으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신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 다윗은 26절에서요.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바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신 이 사건이 단순히 다윗이라는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속한 그의 후손들과 언약 백성들 전체를 위한 사건임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내가 또 그를 일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 기름을 부으신 그분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이후에 어떠한 일로 또한 이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시는데요. 27절부터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후에 한 나라의 왕이 아니고요. 세상 왕들 가운데서 지존한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또한 한
민족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것을 드러내신 사건이에요. 또한 이어지는 2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그분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언약을 굳게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단지 다윗과 맺은 언약이 그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을 대표로 그 아래에 속한 모든 자들, 그 이후에 있는 후손들까지 영구하게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세요. 즉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구히 내가 세워가겠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실로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전에 다윗을 세워 그의 나라를 영구히 하시는 것도 사실 놀라운 일이죠. 그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아, 그러시군요. 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자체로 너무나도 위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에요. 그런데 30절부터 32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후손들을 영구히 세우시겠다라고 하는데 누가 토를 달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실수가 있는 분도 아니신데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면 그러시는 것이죠.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 말고 만약 우리 편에서 만약 그 사건이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그 언약과 약속을 어기며 성실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 언약에 성실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라고 우리가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야 워낙 실수가 없으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언약을 어기실 것 같지 않은데 우리는 어기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족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약은 분명 두 당사자 간에 계약을 맺어서 이뤄가는 것인데 하나님은 문제 없는데 우리 편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약한 우리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의 법을 버리며 그 규례대로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율례를 깨뜨리며 계명을 지켜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그것을 다스려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분의 강한 의지가 들어있는 것이죠. 어느 정도로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내가 더 채찍을 들어서라도 이 문제를 반드시 내가 해결하고 가겠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나의 계명을 어기고 나와의 언약을 깨뜨리며 악을 행한다 하여도 너희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너희의 죄악을 벌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그분의 아버지 되심을 보아야 합니다. 그 아버지 되심 가운데 있는 관심과 사랑과 애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지 않으신다면 그때는 진짜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강력한 진노의 잔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회초리를 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는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채찍으로 우리의 죄를 다스린다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인 것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사랑하시는 아들마다 어떻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채찍질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75절에서도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시편 저자는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이 무엇 때문이라고 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라고 할 때에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은 없는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심에서 끝내지 아니하시고요, 그러한 징계와 형벌의 동기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임에 맞는 결과를 만들어내세요. 그래서 그 과정의 끝은 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복되게 하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 뒷부분인 33절부터 37절에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얘기하고 있어요. 앞부분인 33절부터 35절까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분이 세우신 언약에 끝까지 내가 신실하겠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3절이요.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언약 백성을요, 징계하시되 그분의 인자함을 다 거두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비록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에 성실하지 못하였고 율법을 어기고 계명을 깨뜨려서 그 언약 관계를 틀어지게 만들었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회초리로 그 죄를 다스리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인자함을 내가 거두지 않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하여 그분의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입술로 내뱉으신 그 말을, 그 일이 취소되거나 없어지거나 실패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너무도 쉽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는 범죄를 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아, 오늘도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런 하고 말 것인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언약에 대해서요, 어느 정도로 무게를 두고 계시냐면요,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는 깊게 그리고 높은 차원으로 이 언약을 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함을 내걸고 지금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그분의 거룩함을 걸고 계세요. 거룩함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성품이거든요. 그것은 너무나도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지금 걸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걸고 있다라는 것이. 욥기에서 사탄 마귀가 욥을 가지고서 하나님과 내기를 하는 장면이 있죠. 하나님은 그때 그분의 명예와 이름의 값, 거룩함을 욥에게 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다윗과 그 후손들에게 걸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바로 오늘은 하나님이 그 거룩함을 누구에게 걸고 계시냐? 바로 여러분들에게 걸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함을, 그것을 범죄한 인간인 우리에게 전적으로 다 책임져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는 자들임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 존재들이 아님을 아세요. 그래서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완성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대표자로 삼으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서, 오늘 말씀하신 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로운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 완성하셨다,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온전한 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그 의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의 죄악은 가져가셨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선고와 판결, 선포는 무엇이냐면요, 마지막 36절과 37절입니다.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여러분에게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언제나 구원을 이루신 삼위 하나님에게
온전한 예배로 경배하는 복되고 귀한 주일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시편 89편의 주제인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오늘 다윗과 그 다윗의 후손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하나님 아버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며 심지어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서 회초리로 저희를 다스리고 저희를 교육하시고 저희를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내가 절대로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아는 복되고 귀한 주일이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께 저희가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복받는 하나님을 아는 복을 더욱더 깊이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을 저희에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 또한 저희의 이웃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부족함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이웃들과 저희들 성도 간에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그 사랑을 증거하는 복되고 귀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사랑이 충만케 넘쳐서 하나님 지역과 사회로 이웃에게로 가족에게로 흘러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